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짓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에스라가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회개하면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서 1장 6장은 1장에서 6장까지는요. 페르시아에서 귀환에 오는 사람들, 1차 귀환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가 주동자예요? 수룹바벨이 주동이 돼서 귀환해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누가 하니까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7장은 주인공인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페르시아에서 2차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은 79년 차이가 있어요. 한참 있다가 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 죽은 사람이 많이 있겠어 없겠어? 많이 죽었겠죠. 이게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어. 그래서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2차 귀환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으로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는 왜 그 자기가 그 페르시아 왕의 자문을 하는 사람이고 법률 자문위원이고 그렇게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거기서 살아도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이 결심을 하니까 누가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도 역사해가지고 돈도 주고 모든 사람까지 다 붙여주고 네 마음대로 돈도 쓰고 또 모자라면 또 갖다 쓰고 또 강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 말할 수 없이 은금이 갖다가 다 주라는 거야. 이게 성전 짓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사복권까지 권세를 받아가지고 2차 귀환하는 게 8장 말씀이에요. 9장은 에스라가 말씀 가르치려고 왔더니 성전을 짓고 79년 후라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엉망인 거라 이게. 성전을 지었는데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별이라는 게 뭐냐면 안 익은 사과가 있고 익은 사과가 있어. 그러면 익은 사과만 따로 이렇게 골라놓은 것을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구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다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골라놓은 거야. 이게 은혜를 줘가지고 교회로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거야. 이게 거룩이야.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하고 우리는 그래서 구별해 놓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그런데 구별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 뭐야? 이성의 문제예요. 결혼 문제야. 결혼. 이방 여자들하고 막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결혼이 심각한가? 왜 심각한가?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은요, 이방 여자가 결혼할 때 자기 신을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신앙교육을 그대로 가르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다 오히려 남자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탁 말씀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도 믿고 이방 여자도 믿고 새끼 난 것도 믿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 흘러가겠어? 못 흘러가겠어? 못 흘러가죠. 그러면 어떻게? 바빌론은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로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에스라가 다시 또 망하게 생겼다 이거야. 이제는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소수가 남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씨가 남아있는데 완전히 멸절하게 생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합독하겠습니다.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높은 사람들이죠. 내게 나와. 내가 누구요? 에스라죠. 에스라에게 왔어요.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할렐루야.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높은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잘못하면 백성들도 어마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나 레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공동체가 결혼해가지고 다 섞여버릴 거예요. 지금 섞여버렸어요. 여러분 2절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할렐루야. 그들의 딸을 아내로 그 다음에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79년 됐지만 그 전에 1차 귀환에서 온 사람들이 아내를 다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기 싫다고 그러면 자기만 왔어. 아내를 띄워놓고.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애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방 여자를 얻어서 산 거야. 이게 이방 여자를 얻어서 사서 아내 또 며느리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되. 그래서 이렇게 섞이게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은 이것을 하는데 겁을 냈을 거야. 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온 것이 없고 말만 들었기 때문에 겁이 안 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우리가 죄의식을 느껴. 그래 안 그래?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별거 다 하고도 죄의식을 못 느껴.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바벨론을 끌려가서 식문지로 살아본 그런 거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겁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방백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방백 높은 사람들, 두목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죄에 아주 으뜸으로 질세라 그냥 마누라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그냥 이쁜 사람만 있으면 얻어대고 말이야. 돈으로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아? 심각하지 않아요. 3절 내가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여러분 속옷까지 찢어버렸어. 얼마나 의분이 일어났던지 화딱지가 났던지. 그래서 에스라 행동이 과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하고 따로 구별해 놓은 거야.
이방 민족하고. 그러니까 섞이면 안 돼.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이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목들이 이렇게 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되고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행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나라도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아요. 예수가 없으면 개인도 복을 못 받고 나라도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고 넋을 놓고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그냥 앉아있다 넋을 놓고 에스라가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지혜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어찌 알고 떠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을 보고 죄의식을 느낀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에스라한테 다 모여드는 거야. 죄의 심각성을 알고 모여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너무 낙심하고 낭망한 거야. 에스라가 지금 2차 기한에서 올 때는 성전도 다 지어졌겠다.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되겠다 하고 막 신나갖고 왔단 말이야. 돈 막 싸들고 왕이 준 조서를 들고 신나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는 뭐 타락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낭망해갖고 앉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뭐 성전 지었지만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에스라가 낭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근심 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옷도 찢어지고 겉옷도 찢어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항복한다라는 얘기. 하나님께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높인다라는 거야. 찬양할 때 그래서 손을 들고 하는 거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 펴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똑바로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천군천사가 다 봐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거 소용없어. 이거 음악이 이거요. 정말 말씀을 위해서 다른 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통치를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마다 나라도 개인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헛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건강을 위해서 별것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거 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똑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예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 없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께 얼굴도 못 들 정도로 우리 백성이 죄를 지어서 아주 창피할 정도로 내가 아주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1차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다고 그 사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한 운명, 한 신앙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나만이 아니야, 이거는요. 공동체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신앙, 한 신앙 공동체야, 공동체. 그래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너무 커서 용서해달라고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그 심정이 이 안가 들어있어, 에스라의 심정이. 7절. 우리 열조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방나라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여태까지 노예로 포로로 끌려다 노예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칼에 죽으면 그때 칼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사로잡히며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노역당하며 모든 것 평생을 벌어서 있던 거 다 뺏어갔다는 얘기야. 이게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 같으니이다. 그 과거 역사를 보고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이를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정말 부끄럽고 정말 오늘날도 이러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갈 때 칼 맞아 죽고 막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그러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살다가 죽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남은 사람들 지금 1차 2차 그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여기에 성전을 섬기려고 왔어. 그 거룩한 처소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그 거룩한 처소에 살려고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려고 집을 짓고 못을 박았단 말이야. 박힌 목과 같게 이렇게 못을 바로 박고 그랬는데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들한 중에서 좀 소송케 하셨나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 소송케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데 또 죄를 지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노예 처지인데도 그래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서도 페르시아 가서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백성을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페르시아 바사 왕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 다 내려가서 성전 짓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귀한 늘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을 세우게 하시며 그 타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그릇 뭐 할 것 없이 성전 지으라고 돈까지 다 보내고 또 다리오 왕도 조세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가지고 성전이 4년 만에 빨리 짓게 됐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됐는데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또 백성이 하나님을 또 배반했다는 얘기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에스라의 그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얻으려 하는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 가에서 이 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원래 이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더럽고 가증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땅이 더럽고 가증한 땅이 있어요? 있어요? 뭐 달라 땅이? 이거는 뭐냐? 땅 자체가 더럽고 가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하면 땅이 더럽고 가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거룩한 백성이 사는 내 집에 거기에서 마약이나 하고 안 좋은 일을 하고 죄나 짓고 이렇게 하면 그 집도 가증하고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더럽고 그래서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못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데 더러움으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방신 더러움 이런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곳이다 이거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여자 때문이라는 거야. 여자 때문. 아들하고 결혼하고 그럼 자기 신을 데리고 와서 자식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이 더럽게 되고 저주받은 땅이 됐다는 거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 주지 말라.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총이 많아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그들을 위해서 구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속이 상하는 거야. 전라도 말로 오장이 뒤집어져 온 거야. 이것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하니까 속이 사르르 상해가 오장이 뒤집어고 기도도 하지 마라. 거기들을 위해서는 평강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우상 섬기는 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도 그렇게 데리고 오지 말고 며느리 삼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방 여자와 결혼 않게 되면 그 땅에서 난 아름다운 것도 먹고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자 손손이 재산을 물려줘 가지고 잘 살고 또 잘 살고 또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자자 손손이 복을 받고 잘 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마음에 딱 심어버려. 내가 잘 되려면은 말씀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야 돼. 그래야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할렐루야. 이 죄와 행실이 너무너무 커서 이것이 죄악이 너무 커. 그런데 바벨론에 갔다가 다 죽여버려야 됐는데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이렇게 살아서 조금 오게 한 것도 형벌이 가벼운 거다 이거야. 이것이 남겨주고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참고 형벌이 가벼운 거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남겨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감사.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말하자면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 가증한 일을 어떻게 이런 이방 족속들과 이렇게 계명을 하는데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진노해가지고 이제는 이방 여자도 결혼하면은 이제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이 완전 멸망이다라는 거야.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여러분 주님은 의롭다라는 거야. 주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거쳐서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은 의로운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백성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결혼은요 기본이 3대야 여러분. 결혼은 왜? 자식을 낳고 나의 생활 습관 신앙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받아요? 자식이 그대로 유전돼서 받는 거야 이걸요. 그러니까 자식은 뭐예요? 태열매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가 이방 여인에서 나오면 이 씨가 몇 대까지 가겠어? 영원히 가버린다니까. 이것이 다 영원히 가버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롭다 에스라가 의롭고 옳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의롭고 옳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가싸웠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세상에 살려주니까 죽게 범죄하고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혼났으면 잘해야 되는데 또 다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 사람만 결혼이 중요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만 중요할까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은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결혼이에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요. 네,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가 내 일평생에 달려져 있고 내 자식과 대대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쉽게 함부로 내가 이렇게 예쁘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도 보고 다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결혼을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눈 맞았다고 금방 보고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혜보고 기도해보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살아보고 나서 어떻게 다 반대하잖아. 살아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기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난 살아보고 나니까 아이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부모들이 다 살아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다 반대하잖아. 예? 예. 왜?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예. 그 다음에 사람은요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자유분방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고 절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신약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구약은 율법시대고 이런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안 지키면 복을 못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마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혼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우리의 결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믿는 사람하고는 해야 돼?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안 믿는 사람 해가지고 전도해야지. 전도하고 그러고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지. 먼저 그냥 하고 나면 나중에 믿으라고 또 남자들이 안 믿어. 예. 그러니까 전도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 더더욱 좋죠. 같이 신앙 안에서 하면 더더욱 좋죠. 전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은혜도 충만하시지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심판하셔. 그런데 무슨 짓을 해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하는 이단이 있어. 구원파. 박 누구라고 막 저기 보면은 잠실 경기장에 사는 그 있잖아요. 그 사람 구원파. 또 전번에 유 누구 죽은 사람 있죠? 세모. 그 사람도 구원파들이야. 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하고 착하게 살지 않고 자기가 교주야.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주. 예? 그래서 율법은 신약에 더 강화시킨 거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제사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제사법은 폐해지고 예수님이 제사는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장 넘어가겠습니다. 9장하고 10장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에스라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1절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 뜰 땅바닥에 앉아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갔대.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여. 그래서 이 죄의식을 느끼는 백성들은 전부 다 같이 와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여기서 통곡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한 마음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진심이 통한 거야. 통한 거야.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참 그래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이방 여자를 삼았지만 소망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소망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에스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야. 다 멸망해서 심판받아서 다 죽어야 마땅한데 에스라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에스라한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지도자가 이 정도 돼야 일꾼 지도자가 일을 하잖아요. 지도자가 하면은 반대하고 지도자가 하면 엎어버리고 뒤로 가서 딴 말하고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도자가 일을 하겠어 못 하겠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얻으며. 그러니까 이 민족이 존폐 이기 앞에 죄 앞에 우리가 에스라 하라는 대로 쫓겠습니다. 이거예요. 순종의 각오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진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내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의논 그대로 쫓아서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면 우리가 다 쫓아서 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앞에서 우리를 좀 끊어주세요. 이 얘기요. 그 다음 절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내, 소생, 새끼들까지 다 끊어버리고 내버리라는 거야. 왜? 그 새끼도 내 자식, 내 씨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엄마한테 낳아서 엄마가 가르치면서 엄마가 신앙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순종이 아니란 얘기야. 지금 하나님 믿는 순종이 아니란 얘기야. 다 내버리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누구하고 가장 먼저 관계 회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하고. 여기서 보면은요 아내가 우선이에요? 우선 아니에요? 자녀가 우선이에요? 우선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거꾸로 됐어. 뭐가 우선이야? 새끼가 우선이야. 새끼가 우선이야. 신이야 신. 누가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부모가 우선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제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하자고 리더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야 리더가 일할 수 있잖아요. 4절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지금 일어나소서. 당신이 주장해서 끌고 가주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에스라가 여태까지 막 옷을 찢고 울고 막 지쳐가지고 맥 빠지고 넉 빠지고 그래가지고 기운이 없어.
이 말 때문에 지금 힘이 솟아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사람들, 방백들 이 말대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들어가서 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8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성전에 여러 방이 있는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세상에 사로잡혀 갔던 그 처참한 그런 것들, 그것을 생각하니까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고.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이제는 뭐예요? 전부 다 모이라는 거야. 전부 다 모이라. 금식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모이는데 3일 기한을 주는 거예요. 3일 안에 모이라는 거예요. 8절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몰수해버려. 재산을 전체 몰수해버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우리 총에서 다 쫓아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이 에스라에게 무슨 고난까지 줬어요? 사법고난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형도 시키고 법도 가르치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사법고난까지 다 줬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정몰, 나 니들 재산도 다 몰수하고 다 쫓아내버리겠다 이거야. 죽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3일 기한을 주는 거예요.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그래서 4달 20일이 지난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에스라가 지금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이때는요 우리나라 기후가 12월 정도 되는 기후야. 그러니까 춥잖아요. 비도 오고 우기도 오고 춥고 막. 그러니까 기후도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큰 비도 오고 하니까 덜덜 떨면서도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먼저 뭘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족속들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해서 보내든지 끊어버리든지 좌우장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 무리가 큰 소리로 일제히 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이거 뭐냐면은 각 가정마다 조사를 하는 거야. 리더를 세워가지고 이 집은 진짜 이방으로 결혼했냐 안 했냐 이것을 다 확인하는 거야. 이거를 각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뭐야?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며 장가든 자는 이 다 오라 이거야.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이 함께 오라는 얘기야.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을 안 섬기는 여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제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다
다 보낼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라가 정말 형제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인데도 반대는 몇 명이나? 4명이 하네. 4명이. 여러분 항상 반대는 있어. 10명이 다 10명 다 안 좋아해. 한 명이 날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냥. 100명 있으면 10명이 다 안 좋아할 수 있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런다고 저런다고 신경 쓸 필요 없어. 에스라 해도 이렇게 4명이 반대하고 나오잖아. 나 안 좋아해도 괜찮아. 아니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 되는 거요. 그러지 뭘 그렇게 그런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 에스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반대는 각오해야 돼.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이거 유대인이야. 유대인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사람 사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이 사람이 반대에 일어나니까 또 무술람과 사부대가 거기에서 다시 하고 같이 그 말을 돕는 거야. 여기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야. 예, 그래서 4명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16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정령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유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서 10월 초하루니까 정월 초하루니까 3개월 동안 이 조사가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이방 여인이 113명 정도 됩니다. 이게 다 지도층 사람인데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요. 그랬는데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여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여러분 그냥 쫓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자 아마 성경에는 그 자세히 말을 않지만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는 거 여기 나온 건 없어.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의 자손 중에 요시닥의 아들과 대제사장이라 예수와의 자손은 그 형제 마하세아야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라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이방 여자를 취했다니까. 19절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이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쭉 그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 취했던 명단이 어디까 몇 절까지 나와요? 43절까지 나오고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복받게 살게 하려고 한 1차 귀환자의 80년 79년이 돼서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 꼴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국제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해 안 해? 해요. 하는데 이슬람의 종교 정책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숫자를 많이 내가지고 전부 다 세계로 다 보내는 거예요. 여자들을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오고 다 세계적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의 애기만 나면 다 이슬람이야. 그 사람들은 다 이슬람. 그래서 정말로 이슬람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은 여자를요 4명 5명까지 법적으로 둘 수가 있어요. 여자가 기독교를 나간다 그러면 쏴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이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가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야. 자기가 탈출한 여자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다문화 가족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 아무나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 자손 대대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그 집안이 전부 다 자손 대대로 천국 가야지 자손 대대로 다 지옥 가면 되겠냐고. 이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요. 아주 다문화 천국일 정도로 예산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신앙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 그냥 결혼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녀 그 다음 자손 대대 미래가 결정돼 있어요. 그 자손의 미래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 것인가 세상에 살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별해버렸어. 특별한 척으로 너는 내 자녀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따로 담아놨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잘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세상으로 돌아가겠어? 이제는 안 돌아가겠어. 절대 안 돌아가죠. 예,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 있어? 절대 안 돌아가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은총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럴까? 여러분 같으면 죄를 이렇게 짓겠어 안 짓겠어? 안 짓죠? 예. 포로까지 잘 처음에 끌려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와서 반드시 성령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예수가 반드시 와야 되고 예수가 오고 나서 반드시 성령이 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복되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서 성전을 회복시켜요.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뭘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복되게 잘 살 것 아니에요. 세 번째는 말씀 회복되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고 개인이 다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끝나고 나면 느헤미야 하나님께서는 나라 민족을 다 회복시키시고 잘 되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아멘.